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 잘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네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다 아니하였도다. 같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좀 빼주시고요.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 같아요. 이 강단에 설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되게 전하지는 않을까,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선포하지는 않을까 하는, 준비할 때부터 이 강단에 서서 마치는 시간까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과 또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또 소망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제 소망이 또 예수님의 소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 마지막이죠. 십자가로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각 마을과 각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에 있을 일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였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었지만 정작 그 마지막 날에는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서 울며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까지 하셨던 말씀이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 치레로만 나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와 함께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죠.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꼭 같이 가기를 예수님은 소망하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막 한번 또 넘겨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소리가 요 모니터로만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로도 조금만 나오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해요. 어떤 바리새인들 복수로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해석자들이 해석할 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니고데모와 그런 착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전체적인 사복음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 더 이상 사역하지 말고 쫓아내는 모습,
예루살렘 땅에 있지 말라는 거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니고데모와 같이 선한 바리새인들이 염려하여 예수님께 빨리 피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공통된 해석이 어떤 해석입니까?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둘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역을 하지 못하게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초점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시간에 초점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망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사람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도 당신의 생명은 헤롯 왕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니고데모와 같이 선한 바리새인들 역시 당신의 생명이 헤롯에게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단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의 길을 그의 독생자 아들이 천한 옷을 입고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헤롯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굴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이었던 참말이었던, 예수님은 저 여유 누구일까요? 헤롯 왕 안티파스죠. 세례 요한을 목을 치도록 했던 그 안티파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던 그 안티파스 헤롯 왕, 그를 여우로 비유합니다. 헤롯 왕의 그런 모든 쾌락들이 악하다는 것이죠. 그 여우에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이 나의 생명을 아무리 좌지우지하고 나의 생명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때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나는 걸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이 오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올 때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모당에서는 계속해서 기독교와 반대되는 법들을 제안하고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3법에 대해서 그 동성애 옹호하는 법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 통과되어 버리면요, 목회자는 동성애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동성애를 선호하는 그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됩니다. 왜요? 은혜 받으려고? 아니요. 너무 때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죄라고 이야기하면 녹음을 해서 고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잡혀가게 되는 것이에요.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례들은 목사님 너무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미 그 법이 세워진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뻔히 보고서도 많은 목회자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목회자가 그런 악법과 싸워서 그들처럼 싸우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는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의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갈 길을 간다. 내 갈 길은 어떤 길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길. 우리 지지난주에 화요일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날에 우리 예루살렘 전도단과 붕어빵 전도를 여기 막 하고 있을 때인데, 마침 다 마쳐갈 때쯤 제게 전화가 와요. 경찰 동구청 교통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한수방 교회죠. 예. 그 도로에서 불법 점거하며 행사하고 있던데 당장 멈추시오라고.
그건 제가 어떻게 들려집니까? 다음 사역을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달리 할지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방법을 바꾸서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시간대로 우리를 쪼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 주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예루살렘 전단에서 올 때는 저 사진가처럼 천막을 치고 하잖아요. 천막을 돌에 칠 수는 없어요. 인도에 칠 수는 없어요. 인도에 치면 인도에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귀신이 없습니다. 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3일 뒤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될 세 번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시간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 생명이 끊어지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건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호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시간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강건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한 번 더 주님께서 누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계실까요? 주변 많은 사람들 듣고 있지만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이 말이 친히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 속에 있는 위협 속에서도 그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우리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같이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참 아픈 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고요.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선포했지만 정작 그 일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막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그 일을 이곳에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아니야. 나는 이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죽음이 있어도 감당할 것이야. 그러나 오늘 내일이 아니고 언제라고요? 주님의 시간에
오늘 헤롯이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잡으러 오지 못한다는 거,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로마 백명이 붙잡아갖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 성전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자녀들을 의미하는데 꼭 예루살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할 일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두 번씩이나 이 부른 것은 탄식의 음성이거든요. 어떤 탄식일까요? 나는 구원 받았노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탄식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왜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한수만 교회 선포하면 이렇게 했죠. 비록 주일마다 이 시간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기로야, 기로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피와 눈물 흘리는 이 음성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는 이 음성이 내 이름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병도 고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요? 아직도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지금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위협하는 헤롯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됐으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결국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지금 시선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 시선 두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 다른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시선 두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 같이 걸어가고 나를 옹호해 주는 사람의 시선이 가요. 그걸 보고 내 편이라 그러죠. 이 남편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눈은 아직도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주었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게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받아야 할 자는요,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지 않는 자, 그들에게 오늘 임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주님은 피를 토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외치셨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면서까지 외치시는 이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으로 새겨져 있는 지체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것으로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면서 걸어가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지체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얘야, 얘야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런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분, 닭이 달걀과 뼈 하나 더 품을 때요, 뻔히 앉잖아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이지 않도록 속 안아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암탉을 비유 들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품기를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에게요? 헤롯 이름을 빙자하여 나를 추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지금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을 너희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3년 반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나 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을 목회자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이만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가득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다 따라오는 성도도 있지만은 중간쯤 따라오는 자도 있고 가기나 마기나 난 내 길 간다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판단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저를 놓고 안 깨달아지는가? 왜 길을 막고 있지? 그런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마지막 말이 무섭습니다. 바람과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좀 무섭잖아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은 거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신학적으로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누구나에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외면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녀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호흡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아픈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많은 선지자도 보여주었지만 그들을 못 박아 죽였던 우리들, 복음이 늘 선포되어지만 거부하는 지체들, 그들이 끝이었다고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 나하고는 상관없으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슴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아파해야 합니다. 아파해야 된다고. 왜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날에 지난날에 의에 살았나 필름 보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다 하신다고요. 알면서 이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더 아플까요, 여러분? 알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집 나가가 나쁜 짓을 범죄를 막 하고 다녀요.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너 아들 뭐하고 돌아다니는 줄 아느냐, 사진 찍어 다 보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 일 없는 척 돌아와요. 그럼 부모가 이야기해요. 야, 학생은 이런 본문을 살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 앞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엄마 아빠 앞에 서지만은 부모는 다 알잖아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대답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 네가 향한 그 일로 인해서 네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 죄를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부모가 다 알고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더 멀리 갈까 봐.
예수님이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지금 외치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황폐해서 버려진 집 같은 그런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를 품고 가르치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너희가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시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찬양함이 있는데 그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다고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자들은 그 영광의 순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순간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형벌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는 이 말씀, 우리 영화에 보면은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장면이 바뀌고 한 수십 년이 지나서 예전에 살던 마을에 갔을 때 황폐한 거리 알잖아요. 온데 바람이 불고 쓰레기가 모여있고 가지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던 그 모습, 황폐해져 버린 모습. 우리 영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황폐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끝없는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끝났을 때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그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도 좀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벌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는 지체들이 들어야 할 예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어 들어야 할 메시지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어느 나라의 자비로운 왕이 백성들을 위해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도승밖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명과 입성권이 담긴 황금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이 초대장만 있으면 과거의 어떤 죄도 묻지 않고 왕궁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 밖의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 초대장을 받자마자 짐을 쌌으며 기쁨으로 성을 향해 달려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장만 있으면 어떤 죄가 있어도 관계없이 성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인이 왕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 사람, 초대장을 받고도 에이 설마 진짜겠어 하며 길바닥에 버렸던 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류예요. 주문에 넣고 나중에 가야지. 아직 성문이 닫히면 멀었잖아. 일상에 빠져버린 사람들.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성방 마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에 초대장을 넣고 나중에 외치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성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땅이 갈라지고 성문은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초대장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믿고 행동하지 않았기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나는 주일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는 않으면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왕이 주었던 그 초대장은 나중에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초대장 받자마자 다칠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야 이거 해라 니도 해라 니도 이래 준 게 아니라고 탄식하시면서 여기 들어오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초대장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해안가에 거센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구조대원들이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 사람들 한 명씩 구해냅니다. 왜? 바닷가에 배가 표류했기 때문에, 막 난파했기 때문에, 난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 안에 아직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원들도 그 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구조대원이 말리죠. 안 돼. 가면 위험해. 그래도 끝끝내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엄마가 나타나서 얘야 가지마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행여나 하나 내가 가면 구할 수 있을지 하고 배를 구해서 갑니다. 한참 후에 파도를 뚫고 돌아온 청년의 보트에는 마지막 한 사람이 실려 있습니다. 해안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기면서 누구를 구해왔는가 바라봅니다. 누군데 그렇게 구했노라고 이야기해요.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숨을 몰아쉬며 대답합니다. 가서 보니 몇 년 전에 집을 나갔어 우리가 헤어졌던 저희 형이었습니다. 이야기. 제가 포기했다면 제 형은 오늘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단식하며 외쳤던 이 예수님의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한 자들은 죽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였다면 그 중에 한 사람 받아들인 자는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외치는 예수님의 오늘 탄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막 좀 넘겨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피를 토하시듯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들려야 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죽어가는 누군가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 부르시길 또 원하십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그 토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그들의 영혼도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지체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인데요, 낮고 천한 날 위에 낮고 낮은 이곳에 허물 많은 날 위에 허물 덮은 십자가의 사건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낮고 낮은 이곳에 허물 많은 날 위에 허물 덮은 십자가 낮고 천한 날 위에 낮고 낮은 이곳에 허물 많은 날 위에 허물 덮은 십자가 십자가 날 살게 하시네. 십자가 날 살게 하 십자가 나를 부르시네. 주님의 십자가 나 따라가리라. 명하신 그곳에 나아가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 약속 나는 믿네. 주 약속 따라가리. 주 약속 나는 믿네. 주 약속 나는 따라가리. 십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위협함이 당신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위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시선을 두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인 줄 믿사오니 내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나를 살리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 선포하게 하시고 예전에 죽었던 나처럼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은 주님을 위협하였지만 주님은 그 위협함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 어디서도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시선을 두시며 단식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심령성에 새겨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수방교회 가운데 아직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지 못한 진짜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에 반응하여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내게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일처럼 우리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졌어.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정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을 열지 않고 내가 침묵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영혼 구원하지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나 살게 하시네. 나를 감사합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에 있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버지 우리 반응하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쳤던 그 목소리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가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또 순종하며 믿기로 결단하며 또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터와 가정과 오늘 예배자들 위에 한수만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